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말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아모스 앞입니다. 호세아는 그 전주였고요. 네. 호세아 다음이 요엘입니다. 요엘스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강조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날.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예배로 회복하라고. 예. 그 여호와의 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날,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의 날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 2세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요엘서 앞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8세기경에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기 한 30-4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3000년 전이에요. 예. 3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재림이 올 거다. 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 그렇게 호소를 했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짜로 오늘 이 말씀 아모스를 보면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나요? 시대적인 상황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여로보암 2세가 46년간 통치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였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뭐가 따라온다고요? 무슨 문제가 따라와요? 타락이 따라와요. 타락, 죄, 우상숭배.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음녀, 고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읽어보면 아시지만 심판, 여호와의 날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쭉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죄 때문에 어떻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는 언급을 안 하니까 엄청 똑바로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 2장 6절부터 5장까지요 아주 장장 3장에 걸쳐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재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라는 뜻이 뭘까요? 아모스. 아모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짐을 지고 가는 자. 특히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짐 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든데 남의 짐까지 지고 가야 되니까
엄청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를 때에 어디에서 살았냐면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드고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졌어요? 언제? 어느 왕 이후에? 어느 왕? 네. 지혜의 왕.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가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예. 여기 지금 베델, 길갈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또 내려가면 국민들 뺏길까봐 다안하고 베델에다가 두 개를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지역 드고아에서, 요즘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휴전선 있잖아요. 지금 남북 우리나라 생각하면 똑같아. 휴전선 한 15km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 뭐 하면서 살았어요? 예. 7장에 보면은 뽕나무 재배하고, 그 다음에 목자, 양치기였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아모스가 어마어마한 양을 길렀던 목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아모스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북쪽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상황이면, 지금 남쪽에 저쪽 문산이나 철원 그쯤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북쪽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할 거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세복 안수집사님 북쪽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못 가요. 쉽지 않죠.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지 한 200년 정도 지난 후이긴 했지만, 그래도 철조망도 없고 철책도 없었지만, 우리 상황하고는 조금 느슨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북쪽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북쪽에 가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특히 가난한 자, 약자들,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면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5장 24절이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도 보면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던진 자들아, 공의와 정의를 던졌다, 무시하고 아주 지키지 않는 포기한 자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음껏 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이 밤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을 10절에 보면 책망을 미워하고, 예, 정직한 자를 싫어하는 시대,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취하는 그런 자들, 예, 이 시대에 너무 많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짓밟히고 또 약자로 이용당하고 5장 12절에도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검경 분리돼 가지고, 예, 옛날에는 검찰이 주로 그 조사권이 다 결정권이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는 조사만 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앞으로 진짜로 큰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뇌물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지금 뉴스만 털면 맨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화천대유. 예. 이게 뭐예요? 예. 뇌물 받고 궁핍한 자, 어려운 자, 그 자리에서 성남시 대장동에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땅, 예,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 몇 푼 집어주고, 예, 강제로 수용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배, 20배 뻥튀기 해가지고 지들은 착취하고, 그 일에 누가 무슨 일을 했어요? 뇌물이 통한 거예요. 뇌물.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빼앗아도 되고 이용해도 되고 착취해도 되고, 예.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쪽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남북도 갈라져 있죠. 북한의 애들은 더하잖아. 이건 착취, 갈취,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냐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해가지고 말을 못해. 지금도 입 바른 소리 좀 했다 하면, 예, 옛날 그 군사 정권 때보다도 더하게 이제는 아예 코로나 핑계를 해가지고 데모도 못해. 예. 그 시대는 피켓 들고 촛불 들고 나갔지만 이제는 이놈의 코로나 핑계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또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잠잠하다. 13절에 보면 왜 그렇다고 그래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의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입바른 소리 해야 될 사람들도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왜? 때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예. 경찰 조사나, 예, 검찰 조사나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대장동 그 사건도 벌써 4월 달에 다 진정이 되고, 예, 고소 고발 됐던 건인데도 조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6개월이 지나갔고, 이때사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 경찰, 검찰, 판사, 공무원, 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은 더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18절 19절에 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게 악하게 착취하고 갈취하면서 살면서도 또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실 거, 재림에 올 거, 물론 이 당시는 초림이지만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모해요? 이 시대는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교인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 아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왜 어둠의 날이고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신앙생활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22절에 21절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번제와 소제, 성회로 모이는 가짜 엉터리 신앙인들, 엉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믿음 좋아. 그러면서 결국은 가난한 자 착취하고 학대하고. 오늘 8장은 더 하잖아요. 8장에서는 5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에 곡식을 팔려고 한다. 월삭과 안식일에 누가 곡식 팔까요? 성직자들. 언제 주일이 다가올까? 언제 또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날이 다가올까? 그날이 오면 뭐예요? 곡식 판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착취하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한다. 세계는 많이 하고 거짓저울을 가지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발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으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뭘 산대요? 가난한 자를 산다는 거예요. 요즘 신발 한 켤레 얼마예요? 신발 한 켤레? 비싼 거 한 200만 원 한대요. 아, 비싼 거 200만 원이나 해요? 홍 집사님은 좋은 거 신는 모양이네. 아니요, 전 220만 원, 2만 원, 2만 원. 아, 2만 원? 네. 저하고 비슷하네. 전 신발도 중고 저 벼룩시장 가면 싼 거 있어요. 네. 신발 요즘 한 10만 원 전후로 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노예 사는 데에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사람을 산다니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니 뭐 그때는 그때의 일 아니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발 한 켤레 값 가지고 사람 부려먹는 데도 있다니까. 맞아요.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 홍 집사님도 그래요. 아, 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으면,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 그런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 밑에
저 시골 이장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까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과 권력만 있어도 그냥 착취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24절에 너희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공법, 공의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옳음이나 기준,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이 시대는 많이 뭐 남녀 평등, 가진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이 평등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멀었어요.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불의를 바르게 잡는 게 정의다. 예. 너무 깝깝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결국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착취하고 성직자들이나 권력 자본자들은 그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면 뭐가 온다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다. 이 얘기를 그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에 보내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1절, 네, 8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이 이를 거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무슨 기근이래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니,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도 못해. 예. 또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말씀이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또 설교를 한번 들어봐봐. 예. 유튜브든 기독교 방송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딸랑 읽어놔 놓고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만 쭉 하고 있다니까. 예.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주일날 예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광화문 광장에 간대. 광화문 광장. 모 목사님 알잖아요. 예.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 그 가서 뭔 얘기 들어요? 맨 정부 비판하는 얘기.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금 많이 했네. 예. 그만큼 답답한 세대를 사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예 들으려고 해도 쫓아다녀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집에서 성경책 얼마나 읽으세요?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은 많이 읽겠죠? 예. 집에서 성경책 못 읽으면 켜놔놓고라도 계속 들으시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죄로 우상숭배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말 거다. 이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갖고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나 그때나 너무너무 닮아 있고 이 시대가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만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호와의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